자, 우리 예수님의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네 번째 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여러 가지 각도와 관점에서 정의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물론 공생의 네 번째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점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혹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것 큰 고통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죠. 저는 사실 이런 구절 보면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의 크기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예수님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했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그 과오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되어 괴로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란 그런 무게와 죄책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되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다른 것도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믿고 고침받는 것 기적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제게는 큰 신비가 돼요. 도대체 그 무게와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참으로 고약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팔을 벌린 채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체중 때문에 몸이 아래로 쏠리겠죠. 그러면서 팔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폐가 눌려서 호흡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면 숨을 쉬기 위해서 못 박힌 발을 위로 밀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 체중이 그 못 박힌 못이 박힌 그 발에 집중되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붓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그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맞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인데,
예수님 죄인들을 향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그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만 그 두려움은 죄인들을 향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보다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실제가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와 죄책의 무게와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뇌와 고통의 크기와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채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실제를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듣지 못했고, 제가 그 고통의 크기를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Passion of Christ 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역사적 고증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다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저 못 견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감상적으로 눈물 지으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다 인상적이고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 장면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겠죠. 못은 몇 개를 어떻게 박았고 피는 그때 어떻게 튀었으며 예수님의 비명소리는 어땠는가, 이런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딱 한마디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 장면, 그 처형 장면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 이게 다입니다. Passion of Christ가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의 처형 장면과는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 장면을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제가 기도 가운데 내리게 된 결론, 작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재앙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고통받지 말고 그저 주님 주신 십자가의 유익만 너희는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은 그런 것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통, 또 그 고난, 그 고생스러움 부모들은 다 삼켜내지 않습니까? 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크기와 무게를 모르는 것이구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감상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감상의 눈물, 주님 어쩌면 좋나 하는 그런 감상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 내게 이 큰 은혜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말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 들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과 죽음 이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림자도 있고 실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장차 오게 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가정 생활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두 번째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의 고통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옥의 고통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 고통이 실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시편 116편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육신의 고통 외에 지옥의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못 박힌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 속에 우리는 이 수월의 고통이 예수님께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을 때 롯의 가족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 바깥쪽으로 뛰쳐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통은, 이 수월의 고통은, 이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뛰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향해 부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모두 쏟아 부어졌어요.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노할 진노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요?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완전하게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에서 교인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전 너무 반가워요.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도 참 반가운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뵈면 더 반갑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참 반가워요. 그래서 막 얼른 가서 인사도 하고 너무 그런데 이제 목사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운데, 식당에서 여러분 뵈면 너무 반가운데 이거 소화 안 되시겠구나 해서 제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인사하고, 반가워서 더 있고 싶지만은 얼른 인사하고 얼른 제자리에 가서 식사하지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교인들이 부담이 되긴 되는 모양이에요. 얼른 식사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식당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계산대에 가서 여기 얼마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아까 그분이 다 내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문을 열고 쫓아가봐도 소용없습니다. 벌써 저마치 가고 안 계시고 또 행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날은 기분이 참 좋아요. 공짜만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라도 식당에서 저를 만나 뵙게 되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날은 참 좋습니다. 공짜밥 먹어서가 아니고 그냥 교인들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참 그래서 그날 날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경우 식당 주인은 제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게 돈 받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제 식사 비용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 천국으로 뚜벅뚜벅 걷게 될 것입니다. 제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지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왜입니까? 계산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지불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저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를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계산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여러분의 죄의 값을, 여러분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요.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인생 살던 한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어떤 중요한 소송을 맡아 그 소송을 준비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고 너무 과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이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젊은 변호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되리라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자신의 모든 죄와 추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흐르는 샘에 그의 영혼을 씻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활짝 열리게 돼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그의 영혼을 흠뻑 적십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어둠, 그의 심령 안에 깃들어 있는 어둠을 찢고 뚫고 들어와 모든 우울함과 죽음의 증상들을 몰아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야 10년 이상이나 그를 묶고 있던 그 우울증과 죽음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내리는 것을 그날 아침 이 젊은 변호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지. 그는 이때의 감격을 노래에 담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258장을 작사한 윌리엄 카우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가사 기억나세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보혈의 샘이 오늘 이 아침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한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 안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에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한 모든 죄의 형벌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한 방울도 더 이상 남지 않도록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품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임을 발견하는 자마다 이 은혜, 이 지혜에 감동하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변경될 수 없듯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께서 여기 춤추고 노래한다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변경할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하고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동행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고 지금 또한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여러분에게 어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좀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여 화목케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중학생 일규의 아빠는 늘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일규는 그것이 늘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일규의 아빠가 지방 출장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규의 가족은 뉴스를 통해서 일규의 아빠가 탄 비행기가 악천후와 기체 이상으로 목포공항 가까운 야산에 추락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일규의 가족은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993년 7월 26일 있었던 일이에요. 그 뒤로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 경찰관이 일규의 집에 누런 봉투를 하나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고인의 유품입니다 하고 전해주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불에 그을린 아빠의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의 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수첩을 받게 되었을 때 일규의 엄마는 그것을 보고 우선 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추락하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펜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비행기 안에서 폭발한 것 같다. 연기가 나고 자꾸 아래로 떨어져 간다. 추락하면 끝이겠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제 모두 함께 식사한 것이 마지막이 되었구나. 항상 너희들에게 잘 해주고 싶었는데. 일규야 엄마에게 새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 성규도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서 사고. 예린아 가을 운동회에 못 가게 되어 참 미안하구나. 그리고 여보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내년에는 과수원이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네. 당신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있어요. 아이들을 잘 부탁해.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렀는지 이런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돌면서 급히 추락하고 있어. 그래도 지금까지 난 행복했다오. 고마워 여보 하고 마지막 문장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애잔해지긴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아빠의 수첩 어디에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빠의 슬픔이나 고통은 발견되지 않아요. 무엇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신 남겨질 가족들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들 생각 때문에 견뎌내셨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삼켜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딸 아이들에게는 이 교회가 다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도 놀이터, 큰 놀이터고 작은 놀이터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딸 아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기도를 방해하며 제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느냐? 아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다시 반문을 해요. 그게 갑자기 느껴져?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믿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의 성령의 조명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게 갑자기 느껴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대로 믿게 되는 거야? 지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는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하든지 제가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아연아, 네 말이 맞아. 갑자기 느껴져. 제대로 믿게 돼 하고 아이에게 말해주고 그날 밤 전 딸아이 손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는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 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염치가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게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